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백성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영에서 떠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임을 믿고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곳곳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가난해서, 또 친구가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였던 것처럼 그들도 홀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 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세상과 같이 내가 살아남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고 도와주면서 지켜내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모인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에서 도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또 듣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것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언제나 사랑하고 또 믿고 소망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순이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지략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매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로 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해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한 희망과 기대를 모아서 주님께 청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미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간 역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다시 오시기를 청함만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달라는 청입니다. 주님은 삶의 멀미를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삶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빛을 지향하지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따라가곤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은 이삭의 편안에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쌍둥이였던 예수와 야곱은 장조건과 아버지의 축복을 두고 다투다가 철천지 왼수가 되어 갈라섭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물론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를 주의하고는 아름다운 화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화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였습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처럼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의 사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끝까지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음을 알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함으로써 시기의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없애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은 음모를 꾸며 다윗을 죽음의 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심지어는 그 음모에 자기의 딸들을 미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신하된 다윗을 죽이려고 사이된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의 명령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명령이 실패했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음을 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를 3번이나 보냅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사울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출전합니다. 성경은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또 19장 18절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있음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이미 폐위된 가짜 왕인 사울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표면에서는 사울이 주류이고 다윗이 비주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다윗이 주류이고 사울이 비주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앞에 18장 1절 또 19장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사울의 부하를 막으셨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 직접 쫓아 나선 사울도 막으셨습니다. 그의 부하들처럼 사울도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부하들과 달리 사울은 옷을 벗은 채 하루 밤낮 예언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은 왕의 옷을 벗음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박탈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는 모면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까지도 찾아오는 사울의 소나기를 벗어날 곳이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음을 알아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 부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다윗을 죽이고 사울이 찾아오니 어디든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요스를 떠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 요나단을 찾아간 것을 보면 그만큼 두 사람의 우정이 단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정으로 약속에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을 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다윗 자신의 왕위의 위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요나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정,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다윗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단에게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자신의 무감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자 요나단은 결코 아니라 하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요나단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을 호소했고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아직 맹세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사울의 맹세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아 나이스로 간 사울의 일을 모르는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의 말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니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하여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숨겼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며 자신의 절박함을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처지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할 때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왔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여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의 간절한 설득이 이어지자 다윗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마침 내일은 초하루이고 모든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초하루인 첫째 날도 마땅히 봉헌하고 기념해야 하기 위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끼리 모여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초하루 식사는 그날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와 그날을 다 보낸 뒤 다음날 저녁 식사 두 번에 걸쳐 하게 됐습니다. 하루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 해진 다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초하루가 시작하는 저녁에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낮이 들면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죠. 해가 지면 그 해가 진 다음에 또 가족끼리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초하루 전날부터 제3일인 초하루 기념 식사 마치는 시점까지 왕의 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나단에게 제안합니다. 가족인 다윗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아버지의 매년제를 행하여 참여하는 데 내려갔느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둘러대고 이때 사울이 어떻게 나오나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요나단이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안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가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인자하게 행하라는 말은 상대방과 맺은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언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요나단은 제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18장에 나오죠. 다윗은 그 언약을 근거로 요나단에게 자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죠. 만에 하나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환경 아래서도 떳떳하고 담대한 신앙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거나 사울에게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과의 신실한 우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다윗의 이 말은 요나단이 그의 부친 사울에게 다윗의 결박을 주장하거나 사울의 심중을 알아보기 위해 말할 때, 사울이 혹시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래서 내게 화를 낸다면 누가 과연 나에게 와서 알려주겠냐는 겁니다. 방금까지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두 무서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도 요나단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고난을 겪다 보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셔서 죽음을 여러 번 모면하게 됐으므로 끝모를 사망의 공포 앞에 오랜 시간 시달린 나머지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친구인 요나단의 강곡한 위로도 별 힘을 쓰지 못할 만큼 다윗의 시각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오랜 동안 계속되며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들은 사울 왕궁 근처에 있는 들판입니다. 요나단이 이같이 제안한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삐거나 혹시 옅은 자가 있을까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들러 나가자 요나단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에 거짓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다윗의 마음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중단되고 사울이 다윗과 화해하는 기미가 보이면 자기의 부하를 보내어 소식을 알릴 것이고, 반대로 사울의 음모가 계속된다면,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 자신이 직접 그 소식을 전해 다윗을 도망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다윗을 돕습니다. 조화로 식사 자리에 다윗을 찾는 사울에게 다윗의 제안대로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급한 일이 생겨서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려야 할 일이 생겨서 가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창을 이번에는 아들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사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그의 분노의 수위가 더는 조절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령만 들렸을 때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는 짓을 보니까 어때요? 악령이 이미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서 악령이 드는 것처럼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그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요나단 앞에 하는 얘기를 보면 다윗을 죽이기로 굳게 다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게 무엇이냐면 왜 죽어야 하느냐면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노하여 그 자리를 떠나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일러줍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울도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면서 사실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마 모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눈을 속여가면서 다윗을 돕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정 때문에 사울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로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집을 다윗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즉 자신의 집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나단은 단순히 우정 차원에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정이 좋다는들 친구 앞에서 자신의 가문을 멸망당할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후계자,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즉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다윗으로 인해 왕위를 포기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요나단은 사울을 도와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왕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왕이 되는 것보다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돕습니까? 9절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왜 다윗을 돕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계획하고 명령하고 직접 나서고 다윗에게 사울이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임을 요나단이 확인하고서도 왜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섰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확신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2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했으면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이어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일지어다. 이것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멸망받지 않을 오직 유일한 길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임을 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멸망하지 않을 이유는 아버지의 말처럼 다윗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때로는 호통치고 때로는 회유해도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하여금 바로 보고 다윗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요나단이 사람이 좋아서 다윗을 도운 것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요나단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다윗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권력은 사울에게 있고 사울의 말처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누가 뭐래도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역사는 사울 같은 힘 있는 사람, 사울처럼 드세고 완고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뭐고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자기 주장만 확실한 사람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언제나 역사의 비주류로 밀려 허덕이는 신실한 사람들이 늘 패배하고 늘 뒤로 밀리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권력 잡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계산과 치밀한 이해 타산으로 자기의 실속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류로 이 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73편의 시인은 정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실족하며 미끄러질 뻔합니다. 악인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닫게 되지요. 멀려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인들. 그들은 결국 파멸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에 처한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그 불같은 분노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이해주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무서운 분노를 품고 열심히 뛰어서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달콤한 열매는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것을 잠재우는 것을 똑똑히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울의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강경파, 실속파, 자기 주장파가 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1912년 4월 절대 파손되지 않는 배라고 뽐내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이 빙산 중에 큰 것은 수면 위 높이가 80m, 수면 아래 깊이는 800m나 되는 것도 있고 넓이는 사방 100km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빙산이 일단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또는 아무리 심한 조류를 만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방향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닷속의 깊은 곳에 또 다른 조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빙산은 해면 위로 떠있는 부분은 약 10% 빙산의 일각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 90%는 바다 깊이 잠겨 있습니다. 빙산은 심해 흐르는 조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류가 어떻게 흐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내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비록 수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동역자들 한둘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보험이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면
고난의 때에 손을 잡아주는 동역자 한둘은 어디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믿었으면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거세지만 곁에 요나단이 있어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지친 나머지 다윗 자신이 그 행복을 당장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린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대의 눈치를 살피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 말을 논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갑니다. 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요나단과 미갈 같은 사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도 전혀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그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므로 역사의 주류이며 역사의 주체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참으로 힘없이 밀려가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동역자들 목숨 바쳐 돌보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면 불공정과 불평,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의 능력을 아시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장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도 이 땅을 이끌어 가심에도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느냐 이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정의를 굳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 편이 되어서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인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오셨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대하며 그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역사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더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거둘 곳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그들의 미래를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미리 성탄 새벽 예배, 성탄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아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장명조 우리 집사님이 승진 감사요 안내됐다니까 맛있게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지만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구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